자, 마침내 땅을 분배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앞에 부분은 대부분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죠. 역사 이야기나 전쟁 이야기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13장부터 갑자기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쭉 나오냐면 이제 각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파가 여기를 받고 얘네는 여기를 받고 르우벤은 여기를 받고 문하세는 요단 동편도 받고 서편도 받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땅 받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굉장히 여러 장을 걸쳐서 땅 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더니 한참 땅을 분배하더니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이제 마쳤더라라고 이제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땅을 누가 가졌는지 오랜 장을 할애해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정말 한 이름 하나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장이 한 페이지나 한 장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할애됐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거의 13장에서 19장까지 땅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땅 이야기를 오래 했을까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다 어느 지역 다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땅 문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땅 문서니까 이거 기록을 남기려고 그랬을까요? 누가 어느 땅을 가졌는지 알아야 나중에 서로 내 땅이라고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0년도 더 되기 전 누구에게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니네 지파 한 명 한 명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지금 누구 집사님에게 무슨 복이 왔고 뭐가 왔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는 뭐가 왔고 어떤 집사님 하나님이 어느 날 언제 어떤 땅을 주시고 아니면 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받은 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기록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장애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복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록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땅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거를 남기자는 거예요. 그걸 남기자.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안 잊으시고 그걸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요? 잊어버렸거든. 내가 그 기도 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심하면 이렇게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때가 있대. 심하면. 그러니까 이게 긴 세월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를 줄여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게 4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4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기억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잘 못해요. 요즘에는 며칠만 지나도 잘 못해요. 요즘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엔 며칠만 지나도.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아래에 내려갔더니 몇 분이 모여 계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자꾸 그렇게 건망증 때문에 까먹은대요. 그래서 아유 저도 요즘에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내려왔더라? 까먹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내려왔어요. 아 맞다, 추워가지고 보일러 올리려고 순식간에 내려갔는데 까먹는 거죠. 인간은 망각해요. 망각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제가 옛날에 우스갯말처럼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진짜 회 좀 누가 회를 사줬는데 너무 맛있던 거예요. 20대 후반에 이 회를 매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회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나중에 부임을 받아서 갔어요. 여수로 갔어요. 여수. 제가 계산해봤어요. 대신방 때 진짜 일주일에 회를 13번을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탈났어요. 그 마지막 토요일날 저녁에 결혼식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 자매가 미국 살아요. 뉴저지에. 저 이제 이사 갔네요. 근데 어쨌든 그 자매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날 저녁까지 회를 먹고 탈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를 많이 먹으니까 탈나면 아예 병원을 가서 주사 한번 맞든가 그 위장약, 위염약을 항상 그 목회자들이 서랍 속에 넣어놔요. 이렇게. 너무 아파. 뒹굴뒹굴 그날 밤 뒹굴고 약국하시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약을 갖다가 이만큼을 먹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죠. 물론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만. 근데 지나놓고 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사소한 것들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들어준다고 자꾸 생각하죠? 하나님 잘 안 들어주는데 왜 그렇죠? 그게 때로는 4년 뒤가 될 수도 있고 4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40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거를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거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4년만 지나도 잊어버릴 텐데 그들은 4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안 잊어먹고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딱 이렇게 찍었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계약이 뭐예요? 탁 짐승을 갈라놓고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네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게 400년이 너무 지나서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모든 것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잊지 않고 우리 삶의 헌신 가운데 취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넘게 기다렸지만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뤄냈습니다. 그 기업을 주께서 주신 것이라며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야겠습니다라고 그걸 해냈단 말이죠. 그걸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몇 살이에요? 85세. 그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제일 센 땅 주십시오. 헤브론 요쪽 땅 주십시오. 요쪽 제일 센 땅. 누가 살아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땅. 여기를 우리가 먹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땅 우리가 먹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헌신하여서 서원하여서 그 땅을 내가 취해냈던, 이게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 가운데 그 약속을 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했던 복,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취해서 누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약속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께 헌신해야 될까요? 땅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요때 많이 투자해가지고 땅을 취해야 되겠구나.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은 재산이죠. 특히 재산 중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재산이죠. 돈은 사라질 수도 있고 보석은 도난당할 수 있지만 땅이야말로 최고의 재물 아닙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단순히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땅 받은 자기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 땅을 뭘로 받지 않은 거예요? 재물이나 재산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 투기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거죠. 놀랍게도 땅 분배를 12지파가 한 걸 보면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 땅도 제일 넓은 땅, 거의 절반을 가져가요. 근데 요단 서편도 얘네가 거의 그만큼 가져가거든요. 한 지파가. 근데 어디 지파는 되게 조금 가져가요. 단 지파는 여기 위에 조금, 아니면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받은데 가운데 어디 조금 요만큼. 그런데 서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시므온 지파 같으면 싸우죠. 말도 안 됩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받은 거 10배는 넘게 땅 주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뭘로 생각해요? 재산으로, 부동산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성취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땅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그 약간 사기성처럼 들리기도 하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집, 땅이 있다고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부동산에 해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해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시세가 좋은 땅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가장 시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땅. 그 땅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땅. 아버지의 집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지금 땅 보러 간다. 나 지금 땅 보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땅 보러 간다. 미리 간다. 이 땅에서 너네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땅에 관심이 많죠. 마치 땅 분배받은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받은 얘기하면 마치 부동산 투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에요.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의 땅을 따라다니면 사탄에게 속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죠. 주인공이 바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농사꾼인데 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땅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딜을 합니다. 땅 갖고 싶어? 오케이, 내가 그러면 너한테 땅을 줄게. 네가 저기 보이는 땅 가서 편말만 꽂으면 다 너한테 줄게.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엄청 좋죠. 근데 조건을 뒀어요. 조건을 두는데 오늘 해지기 전까지가 네가 돌아와서 딱 꽂은 때까지만 줄 거야. 해 넘어가서는 안 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케이 하죠. 이 바움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딱 뜰 때 자 이제 시작한다. 시작. 계산하죠. 사람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 계산하죠.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침 딱 여기서 9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까지 돌아올 거를 계산하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달리고 또 이쪽에서 이쪽까지 달리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달리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달릴 때 자기 체력과 시간을 안배를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 가겠다를 이미 머리를 생각했습니다. 저기다가 깃발을 꽂고 저기다가 깃발을 꽂고 여기다 깃발을 꽂고 딱 오면 딱 맞다 계산을 했습니다. 갔죠. 체력이 있으니까 뛰진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빠른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도착했던 첫 번째 목적지에 딱 왔어요. 깃발을 꽂았을까요? 안 꽂았을까요? 꽂았을까요? 안 꽂았을까요? 거기서 고민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기가 다 내 땅인데, 조금만 더 가면 저기가 내 땅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내가 지금 걷는 속도의 2배만 걸으면 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 속도의 2배만 걸으면 더 좀 찍을 수 있잖아요. 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더 좋은 땅이 나와요. 좀만 더 가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서 찍자. 깃발을 찍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막 갔어요. 두 번째 포인트까지 갔는데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빨리 뛰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 이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해가 지겠다. 마지막이 되니까요. 뛰었습니다. 있는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마지막에 도착해서 깃발을 딱 꽂은과 동시에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땅에 묻혔어요. 이 사람은 몇 평을 가졌대요? 6feet, 2m. 마귀가 웃는 거죠. 그러고 끝이 나요. 조롱하면서, 인간들을 조롱하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은 답이 뭐였어요? 2m.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의 땅들에 이렇게 막 쫓아다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땅이니 어떻게 했으니 네가 많이 가져라 계속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누가 그러는 걸까요? 누가 그러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하는 걸까요? 물론 거룩한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땅을 가져서 내가 더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선교를 짓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헌신하고 취해야 될 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걸 취하면 뭐합니까? 진짜 땅을, 본향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진짜 땅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그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고 나니 어떻게 해요? 누구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다.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짜 마음, 그게 뭡니까? 그거예요.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땅은 사모하지만 하늘의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정말 그 열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려 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분배받을 땅은 하늘의 집입니다. 그걸 날마다 사모하고 또 취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